오늘 묵상은 30과 값진 향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브루투스 가룟 유다 인류 역사 속에서 손에 꼽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제자요 친구 삼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다고 고발하고 명절에 쓸 물건도 그가 준비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다는 사실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으며 그에게 마음을 많이 쏟으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재정을 어떻게 유용하고 횡령하는지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셨다고 해야 하겠지요.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재정을 훔쳐 사용한 것은 물론 그 횟수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얼마나 돈에 묶여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쉽게 예수의 신뢰를 깨뜨리고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돈 중 하나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룟 유다의 삶과 행동을 정리한다면 그는 돈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와 동행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 역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도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와 동행하며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뚜렷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고 바람도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의 행보가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 얼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일까요? 요한이 밝히듯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뒤얽혔기 때문일까요? 그는 대제사장을 찾았고 은돈 30의 스승이자 친구인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태의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살피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 얼마에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충격적인 행동을 따로 떼서 읽어도 좋겠지만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가룟 유다의 속내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위가 도드라지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여인 때문입니다. 바로 앞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머리에 지극히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가룟 유다가 은돈 30의 예수를 팔아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과 지극히 값진 향유,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일평생 모았을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인의 모습이 기막힌 대조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추어 보려면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일평생 모았을 그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께 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용서를 입었는지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한마디로 그녀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일평생 모으고 모았던 값진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리는 것이 조금도 정말이지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 듣는 것과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보는 것도 좋아했겠지요. 그렇다고 예수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배불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기를 위해 사람이나 사물을 사용하기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마저도 자신을 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예수마저도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21.
공동 번역에서는 보물을 재물로 번역했습니다. 투박한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에 나의 향유를 붓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콜라보가 환상적인 시대이며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무언가를 소비하고 소유하고 즐기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책임감 있게 돈을 사용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돈 얼마의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여인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오늘 기도 1. 돈의 유혹과 소비주의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재물 보물을 쌓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2.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이용하려는 이기심을 버리고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여인처럼 주를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며 소비와 소유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